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저는 그 영혼 구원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집사님 또 단계 선교 갔다 오셔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이런 선교 보고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귀하다고 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 또 그 일에 집사님 참 많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번에 우리 단계 선교를 7분이 다녀오셨는데요, 아직 한 분이 이제 9월 달에 한 분 더 다녀오시게 될 겁니다. 교회는 반드시 그 선교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근본 선교에 우리 교회, 우리 아이, 또 우리 학생, 청년, 장년까지 이렇게 다 다녀오셨는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봅니다. 우리 다녀오신 분들, 우리를 대표해서 다녀오셨는데 다시 한번 그분들을 축복합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정말 많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주일 오후에도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또 새벽마다 수요 예배 때마다 금요 기도회 때, 또 개인 기도 시간에도 저도 얼마나 이번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저희 집에 큰아이도 돌아와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오늘 집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있다는 이게 느껴질 정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이게 있었다, 그렇게 말하더군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기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선교에 목숨을 걸었잖아요. 하나님 선교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걸 다 거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전도하고자 하고 선교하고자 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이러면 데살로니가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비아 에그나티아 이렇게 말하는데요, 비아 에그나티아, 에그나티아의 길, 로마까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당시 그리스 땅은 위쪽은 마게도냐, 남쪽은 아가야라고 하는데, 위쪽 마게도냐의 수도가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그곳에서 선교를 한다. 그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곳에, 그 회당에 들어가 새 안식일, 세 번의 안식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강론하는 거예요. 성경의 뜻을 풀어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지를 잘 보세요. 빌립보에서는 어떻게 전도하냐? 그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서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시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옥트가 흔들리고 문들이 열리고 메인 것들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 현지에 가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자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에서는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할 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는 기적의 역사가 아니고 말씀을 풀어 전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장 간절한 소원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거다. 바울은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강론하면서 너희가 기다리고 있는 그 구원자가 올 건데 그 구원자가 해를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또 죽음에서 살아나야 할 것을 전하는 거죠. 성경 말씀 그대로. 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리고 찾았으나. 아멘. 이런 경건한 헬라의 큰 무리. 여러분 당시 이런 유대교 안에는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경건한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당시는 할례가 굉장히 위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와 있지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을 따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은 믿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러분 이들은 믿는데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을까요?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원자와 바울이 전하는 구원자가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당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다윗의 나라를 오게 할 정치적 구원자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구원자는 그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바울이 여러분들 엄청난 걸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죄의 문제이고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문제가 죄로부터 나오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구원자가 고난의 길을 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고 세상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걸 이루시는 분이 예수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유대인이 아닌 경건한 사람, 이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 말이 바울이 전한 그 말이 그들의 심령과 골수에 그 말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을 붙들고 경건한 인생을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건하게 살아버리고 하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유명한 배우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다 아실 만한 분인데 어떤 프로에 나왔어요. 근데 그 프로에 요리 관련된 프로인데 그 프로에 나와가지고 닭다리를 3개나 먹더라. 그랬더니 여러분 이제 그 시청자들과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하고 닭다리를 3개나 먹냐. 그래서 그게 막 댓글로 막 일어났는가 봐요. 닭다리 갖고 이런 문제가. 그래서 나중에 그 배우가 직접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닭다리 문제가. 그리고 내가 닭다리 3개 먹은 게 아니고 2개 먹었다고.
하나는 그냥 그쪽에서 편집하듯이 하다가 그게 3개 먹은 것처럼 보이는데 2개 먹었다고 하는, 이건 이제 해명을 하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네, 그랬더니 여러분 댓글에, 다른 사람의 댓글에 보니까 이런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닭다리를 몇 개나 먹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목숨을 걸 일이냐 이 말이에요. 또 다른 댓글에 세상이 이상하다. 인간이 이상해졌다. 닭다리 가지고. 정말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인간이 이상한 게 아니고 그게 본래 인간인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이 경건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인생을 아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바르게 한번 살아보려고, 경건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죄인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런, 왜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갑니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본에 있는. 그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고 세상이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되지를 않아요.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자가 와서는 그의 고난과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통해 우리의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죠. 그 복음을 딱 들을 때 그 속에 뭔가가 일어난 겁니다.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말이 내 심령과 골수를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알 수 없는,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알 수 없는 영혼의 자유와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그 오랫동안 유대교를 믿으면서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영혼의 뭔가가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구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에 대한 생각들이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어떤 구원을 원하냐?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인생에 잘 되는 구원을 우리가 원하잖아요. 직장도 힘들고, 여러분 사업도 힘들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뭔가 내 인생에서 잘 되는, 뭔가 성공하는, 우리는 그런 구원을 원하잖아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지만 그런 식의 구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듣고는 그 말이 참 맞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전부 노후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노후 대책,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살 거냐, 여기에 모든 걸 다 건다 이 말이에요. 그걸 세우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후 대책이다. 앞으로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거 대책을 세워야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살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산들 죽음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죠?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잘 사는 사후 대책을 살아야죠. 이 땅에서의 이 모습들이 천국에 가면 아무것도 똑같나?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땅에도 질서가 있잖아요. 거기도 질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곳에서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 땅 가서, 그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사냐, 이걸 우리가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이런 굉장한 것입니다. 이건 사후 대책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입니다. 인간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 인간의 모든 인생의 고통의 그 근원을 해결하는 구원입니다. 원수 마귀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우리는 이와 같은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구원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말인지. 얼마나 좋은 말인지. 우리 예수님이 구원자, 그 구원자라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구원, 살린다는 말이잖아요. 살린다. 모든 걸 다 살려요. 그 사람을 살립니다. 예수를 딱 붙들기만 하면 그 사람 살아요. 그 존재가 삽니다. 그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 인생의 모든 고통, 모든 좌절, 모든 절망, 모든 상처, 모든 아픔, 거기서부터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죠. 구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거예요. 구원 얼마나 좋은지.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그 구원이 내 안에, 내 가정에, 온 민족과 열방까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 7절 하나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있으며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극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반대해서는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원수마귀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반대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이 저작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잡으러 사람을 보내죠. 그들이 야손의 집에 바울 일행이 있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없는 겁니다. 미리 배신을 시켰죠. 그러자 애꿎은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와서는 읍장 앞에 가서 그들을 고소합니다. 이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다. 고소하는 거죠. 로마 제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반역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에 반대하여 사회를 어지럽히고 다른 왕을 섬기고 그러면 가차없이 심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바울 일행을 그렇게 고소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읍장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그들의 종교적인 문제라. 그래서는 보석금을 받고는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은 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 예수를 믿었잖아요. 믿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믿자마자 반대를 받아요. 잡혀갑니다. 보석금을 내고서야 풀려나요. 바울 때문에 처음부터 고초를 겪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부터 핍박을 받으니 이거 못하겠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아야 되나? 그럼 포기하자. 그랬을까요? 여러분,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끝에 가서 문안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동력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여기 야손이 등장하는 거예요. 야손, 이 사람 야손. 여러분, 빌립보 교회를 누가 세우냐 할 때에 옥감장수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의 집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야손이라는 이 사람의 집에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바울의 신실한 동력자가 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겁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 열방에 가보면요, 처음 신앙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하고 달라요. 그들은 예수를 믿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알라를 섬기고 무함마드를 섬기는데 바꾼다? 집안에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고 죽을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이 믿는다는 겁니다. 죽음을 뚫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굉장한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삶에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예수를 안 믿으려고 해요. 또 그런 게 있으면 안 하려고 해요. 편하게 믿으려고 하죠. 신앙은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겁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에 조각목이라는 걸 가지고 나무로 만들어요. 조각목은 씨띠 나무로 가는데 광야와 사막이라고 하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자란 나무입니다. 그래서 생존력이 강하다. 잘 부패되지 않고 뒤틀리지 않는다. 그런 나무가 성막을 짓는데 쓰이는 겁니다. 신앙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힘듦을 잘 견디어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막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고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쓰신다 이 말이에요. 고난을 뚫고 일어서는. 노아의 방주는 고페르 나무로 짓습니다. 지중해의 바람과 파도를 견디어낸 나무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를 잘 견디어낸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방주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할 수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돌파하지 않고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없어요. 고난을 돌파하지 않으면 인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이겨내는 사람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라. 아멘. 데살로니가를 이제 피해서 빠져나오고 나온 바울 일행은 베레아라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곳에도 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전한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다른 반응이 일어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어. 너그럽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거죠. 마음이 열려 있다.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열린 사람이죠. 마음이 닫힌 사람들이 있잖아요. 마음이 닫힌 사람. 여러분, 자기 세계, 자기 경험 안에 갇혀서는 어떤 것도 들어가질 않아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고집스러운지. 여러분, 이 자아가 강한 사람, 자기가 강한 사람 하나님 절대로 안 썼어요. 그 하나님이 이래 쓸 수가 없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들이 그래요. 이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닫혀 있어요. 이건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이루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도구마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구마, 교리라고 하는. 근데 도구마에 갇히면 안 됩니다. 장로교는 칼빈주의에 갇히고 감리교는 알메니안, 웨슬리안에 갇히고 그리고는 다른 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도구마가 아닙니다.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대로. 도구마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갇히면 안 된다. 우리는 그걸 넘어서 성경대로 하고자 해야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그래요. 처음에는 교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교리를 말하려고 하면 누구보다 잘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고 살다 보니까 결국 성경이더라고요. 결국 성경이더라. 여러분, 성경대로 살고자 하고 성경대로 하고자 해야 합니다.
이전에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모아두고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였는데 거기에 장로교단의 목사님들 계시고 감리교단의 목사님들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함께 말씀을 배울 때에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리 문제가 딱 등장하잖아요. 얼마나 싸우는지요. 이거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자기들 교리 안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어떤 걸로도 답 안 나온다. 얼마나 싸우는지. 이 유대인들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율법의 교리와 전통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다르더라. 그들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더라. 그리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 바울이 일단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 이 사람이 자기 철학이나 자기 사상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하니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이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큰 열정을 가졌는지.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한번 이거 공부를 한번 해보면요, 유대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이 그러셨고 제자들이 그러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경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말씀을 가볍게 여긴다. 예배할 때에도 설교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아요. 무슨 감동적이고 교훈적인 것 드리려고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해야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을 보세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과연 그런가? 과연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게 맞는가? 그 날마다 상고했다. 상고하다는 이 헬라어 아나크리노는 씨름하다. 영어로 이그제민. 그리고 중심에 판명하다. 저지.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이걸 듣고는 이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 말씀을 실험했다는 거죠. 진짜 맞나? 진짜 맞나?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게 맞고 틀린지를 그들이 판명했다. 상고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중요한 자세를 가진 거죠. 말씀에 대한 열린 마음, 그 자세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세요. 베레아에서는 데살로니가와 달라요. 이런 유대인들 중에 이곳에서는 베레아에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많이 믿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을 핍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하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이걸 결정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딱 들여다보면 진리는 진리를 증거하는 거예요.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열방기서를 나누고 있는데 왕들의 실패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패에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실패입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가 전부 말씀에 대한 실패에서 나오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겁니다. 문제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래야 한다는 거죠. 열린 마음이란 듣고자 하는 마음인 겁니다. 말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상고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로고스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또한 레마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 해야 합니다. 그러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그 말씀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게 됩니다. 교회는 이런 말씀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뭘 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이루세요. 말씀만 있고 성령이 없으면 말씀의 현실화, 말씀의 실제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성령은 있고 말씀은 없으면 신앙의 기둥이 없어요. 흔들립니다. 그리고 전혀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셔서 말씀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구원이어야 합니다. 구원을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구원자 예수를 잘 믿어 삶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서십시다. 고난을 이기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상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대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